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의 내용, 그 중에서 첫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지도가 있나요? 지도는 있는데 또 가리키는 포인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평소에 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감사합니다. 조금 이쪽으로 당길 수 없나요? 지도가 약간 또 모자라네. 이쪽에 그 포인터로 가리키는 요 지역에 실루기아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보낸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요. 이게 안 당겨지네.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서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 있는 말하자면 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가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여기에 살람미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바보라고 하는 이 바보들만 사는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 이르러서 전도 활동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여기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바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데가 있고 여기 버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버가 근처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소가 이쪽이구나. 이 버가를 통과해서 안디옥 있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온 것이 바울의 그 1차 선교여행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 활동을 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이 동쪽 끝에 있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가운데는 여기 네 번째로 큰 크레타 섬, 또 여기 첫째로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이탈리아 쪽에 가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섬이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로 큰 섬이 어느 섬이에요? 사르데니아 섬이 있고 이 구브로 섬은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옛날에는 이 육로로 다니는 것이 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닷길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로 다니는 길목에 놓여 있는 게 구브로 섬이에요. 왜 첫 번째 선교지를 구브로로 선택했느냐?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면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첫 번째 선교지로 삼은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저게 바닷길에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 점도 있는 듯합니다. 또 지도가 없어졌네. 지도는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보면은 이 동서로 길쭉하잖아요. 남북으로는 대략 한 20-30km 정도 거리고 동서로는 이 끝에서 끝까지 하면은 한 200km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이에요. 그래서 저 섬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섬에서
전도 활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저기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구브로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구브로 전도 가운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는가, 또 그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식 명칭으로 하면은 거기 주보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서기오라는 말은 세르기우스라는 말입니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서기오 바울 뭐 이렇게 음역을 해놨어요. 정식 명칭으로 하면은 루키우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에 보면은 성이 있고 또 거기에 별명이 있고 가운데 또 이방인의 이름이라고 하나요? 뭐 이방명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본래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은 파울루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루기우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 바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 파울루스라는 그 바울도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파울루스예요. 그 바울이라는 두 인물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은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저 구브로 섬에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이 된 사람이에요. 저 구브로 섬이 대략 BC 57년경에 로마의 영토로 편입이 되고 또 그 후에는 얼마 후에 총독이 파송이 되게 되는데, 이 로마의 총독은 여러 총독이 있습니다. 칭호가 라틴어로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프로콘솔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프로페토리라고 하는 그런 또 칭호의 총독이 있는데, 군대를 거느린 총독 이런 사람을 이제 프로페토리라고 하고, 또 군대를 거느리지 않은 총독을 이제 프로콘솔이라고 하는데, 이 구브로 섬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 프로콘솔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플리니의 기록에 의하면은 문학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아마 풍성한 감수성도 있고 또 어떤 그 진리에 대한 탐구욕, 갈망도 하고 있었고 뭔가 바른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또 바예수라고 하는 또 방해자가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도해서 성공을 거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에 관심 있는 자가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무나 다 전해도 다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심 있는 자가 결국 듣고 관심 있는 자가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 전도라는 말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생전 처음 보는
코 큰 사람들이 와서 막 돌아다니니까 저 이상한 사람 다닌다 그러면서 와서 다니기만 해도 관심을 가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 벵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들이 가면은 애들이 수십 명씩 쫓아다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관심을 표명하고 또 생전 듣지도 못하던 그런 복음의 내용을 말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요 막 듣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남대문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거니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여건이 그렇게 각박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데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처음 그 네팔에 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마을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율동을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모여듭니다. 관심을 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브로 섬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겠지만은 그 가운데 제 관심이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두 번째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섬에서는 가장 유력자라는 겁니다. 제일 영향력 있는 인사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다른 믿은 사람들도 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총독이 믿게 된 것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은 그것이 그 전도 활동의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유력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많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력한 정부기관에 신회의 예배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 최고 책임자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이제 신회에 나오셨는데 보니까 무슨 장자 붙은 사람들이 쭉 나와서 전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할 수 없지, 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느 개인 기업체에 또 신회를 얼마간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사장님이 나오시니까 거기 그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나와요. 그 뭐냐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그 전통적인 마을에 그 마을에 말하자면 촌장쯤 되는 분, 또 문중에 어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집안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간수장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집안이, 간수장뿐 아니라 거기에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까지 다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 박해시대에 보면은 네로 황제니 트라이안 황제니 여러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는 기독교 최악의 박해 시대가 계속이 됐어요.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황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국가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 이념이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상 숭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살인적인 격투기라든지 이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점점점 해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력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구브로 섬에 가서 딱 한 사람 전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대단한 그 열매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도를 할 적에 오늘 여기 전도의 원리가 있듯이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또 유력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전도의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이 사실은 전도 대상자는 서기오 바울이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사람과의 영적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까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거 뭐 쉬운 일이지. 맘만 먹으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끌시지 아니하시면 교회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물론 지금보다 교회 나오시지만은 교회 나오시기 전에 보면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 가령 가족들 남편들 중에는요 열심히 아내를 교회로 실어다 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오셨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발짝만 들어오시면 될 걸 왜 그냥 가시냐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다음 주부터 교통비 드릴 테니까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그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적인 투쟁이에요. 그 영적 투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능력으로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얻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갖지 않으면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능력들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회방을 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납니다. 바예수라,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바예수예요.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건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또는 예수아 뭐 이런 여러 이름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예수.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의 별명을 박수. 이 박수라는 말은 좀 우리 새 번역에는 마술사 이렇게 됐죠.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했는데요. 매지션입니다. 마술사.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푸슈도 프레페테스, false prophet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는데 들어맞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본래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을 빙자했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라는 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이 항상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충실한 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마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을 어디서 배웠냐? 조로아스터 교에서 배웠을 거다. 아니면 애굽의 마술사들한테 훈련을 받았을 거다.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마술에 심취를 해서요. 그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최면술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마술을 통해서 총독을 홀렸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막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 또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또 뭐 장래에 대한 것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보면은 신탁자라고 하잖아요. 흔히 신의 우리말로 하면은 귀신 들린 자, 귀신 집힌 자. 그래서 어떤 미래적인 것을 물어볼 때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겠냐 떨어지겠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마술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바울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바울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물론 이때까지는 바나바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선교지도 결정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울의 기적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 본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일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3장의 이 순간까지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이 순간, 박수의 엘르마를 성령의 권능으로 제압하는 이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고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죠? 그렇죠? 몇 절입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부터는 그 이후로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젠 포기했어요. 아마 이거는 누가가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을 겁니다. 난 이제부터 바울이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쓰지 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는 혈통적인 유대인과의 그 연관성을 이제는 끊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히려 그런 이방적인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나는 작은 자다. 이게 굉장히 큰 비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을 때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을 해라. 그 바울은 자기 승리의 비결을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장 9절에도 말하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작은 것,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냐면은 그때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비법이에요. 왜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가? 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왜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한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능합니까? 주님에게 조금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예수님보다 커져가지고 다 아는 척 하는데 주님 뭐 가르쳐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호령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권자가 돼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주님이 무슨 결정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갈 자격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무능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작아져서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는 주님이 가장 커진 자가 될 때에 내 인생은 비로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작아질 때 주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역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지적으로는 많이 아는 게 많아졌어요.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성도들은 아는 게 많아요. 요즘 그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영어 가르치다가 애들한테 맨날 구사리 먹어요. 미국 가서 살다 온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꼭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 어쩌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요즘 교인들도요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 말하면은 들통납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기억력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이쪽에 붙어 있고 이쪽에 붙어 있고 어떤 목사님이 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들켰는데 저도 막 요즘에 그냥 헷갈려. 이게 어디 있는 건가 막 임명 지명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틀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능하냐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세상이 힘든데 성도들이 항상 돈만 의지하고 살다가 돈 떨어지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오늘 3월 1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의 그 가치, 하나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신령한 축복, 이런 놀라운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상적이고 이 일시적인 잠깐에 거기에 빠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가치, 큰 보물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 물론 설명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설명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적은 많지 않고요. 선포할 때,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병든 자를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박수 엘르마를 향해서 준엄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요,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이 나와,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멋진 설교, 논리적이고 가장 잘 조직된 설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의 설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삶의 거주지를 경계하시고 삶의 길이를 정하시고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논리정연한 설교를 했냐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 결과를 보면요, 참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롭다 그러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많이 갔다는 겁니다. 결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할 때는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셨는데, 최근에 거기서 믿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무당인데 얼마나 그 집안의 신당을 크게 만들어놨는지 거기 그냥 물건이 산더미처럼 그 굿하는 물건들이 잔뜩 있는 그런 그 신당을 다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하던 것이 다 헛것인 것을 알고 다 부셨어요. 추럭으로 하나 다 갖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속에 묻어버리고. 또 그분의 그런 변화를 보고 같은 또 이웃에 있는 병실에 또 다른 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분은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10명이 다 어려서 죽은 게 아니고 커서 죽었어요. 10명을, 자식 10명을 잃고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남아있는 정말 그 비참한 분인데, 이분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그런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때려부시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점치러 오고 구타러 오고 이러던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점치던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다 동네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설명하기보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교리적인 책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지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붙는 거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제가 또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것저것 막 둘러대가지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상대편을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내 속은 시원하고 케오승이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논리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은요 기분 나빠서 평생 예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에 이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를 선포할 때에 주님에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권이고 성령 충만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가 물론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은 이런 그 성령 충만한 권세 없이 말씀만 해서 영혼을 얻진 못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선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혼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은 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내게 성령 충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지 않는가?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가지고 설명만 하려고 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지는 못하지 않는가? 오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인 그 전투에서 영혼들을 싸워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런 회방자를 우리가 이기고 영혼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에, 영적 전투에 이길 때 영혼만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